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 한 주간 동안 아쉬웠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자녀로 갖추어 주게 하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유익이 되는 것들 앞에서 흔들리며 천국을 향하는 마음보다 현재의 안락을 더욱 추구했던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구원의 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길 원하옵니다.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말씀하는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원리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정영석 집사님께서 구원의 원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원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마음이 설렜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한 달 빼주는구나, 이런 기회가 있을까. 근데 보나마나 다음 달에 장로님이 분명히 늘 게 뻔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원의 원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지음받아졌고 처음 지음을 받던 때에는 선하고 흠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을 인간 안에 불어넣어서 거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의식주 걱정 없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 영원히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만 지켜진다면 우리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애석하게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음과 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고통과 불안과 허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육과 혼과 영이 죄로 오염되고 본성이 심각하게 타락하여 완전한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이 죄인된 몸 안에 거하실 수 없으므로 떠나시고 우리 인간은 육적으로 죽게 되었으며 영적으로 죽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졌고 우리의 육도 서서히 죽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탄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 인간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최후로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으며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 수도, 종교, 철학, 과학 등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종합해 본다면 인간 스스로 죄,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탄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을 모셔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로 인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의 인간처럼 회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회복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죄 사함과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핵심으로서 구약에서는 줄기차게 예언되어 왔고 신약에서는 그 실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몸소 그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신 후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값없는 은혜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란 죄사함의 침례이며 성령을 받아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이라 하셨고 바울 사도는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사탄의 영을 다시 내쫓고 인간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거듭남으로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 성도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와 영적으로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처럼 회복되어 엄청난 복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죽은 후 그 영혼이 낙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적 에덴이며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새 예루살렘이며 천년왕국이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장소입니다. 성도는 거듭남으로써 얻어진 의와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 에덴인 교회를 떠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구원이 바로 영적 에덴인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즉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써야 되며 자신의 지은 죄와 죄인됨을 깨닫고 심지어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자백함으로써 지속적인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죄 용서함이야말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육적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영적 에덴의 십계명이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적 에덴에서는 죄악을 범하면 죄사함의 길이 막혀 있어 쫓겨나 추방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적 에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죄 용서를 받아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 에덴에 있는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이 훨씬 더 축복받은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은 죄는 용서되어지고 선은 쌓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반대네요. 영적 에덴에 있는 사람은 죄는 용서되어지고 선은 쌓여서 장차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습니다. 반면에 사탄을 권세 아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선으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죄는 쌓여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다. 만일 성도가 교회를 떠나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회개하여 다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은 지극히 적습니다. 성도가 사탄을 권세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들어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요. 영적 에덴 교회에서 구원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지속적으로 제 용서함 받기 때문이며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높이고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은 멀리 계시냐 가까이 계시냐. 그래서 항상 우주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주 그 넓은 우주에 이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생각이 됐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실 수도 있지만 듣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 있는 멀리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면 참 운이 좋은 거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우주에도 계시지만 천지만물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멀리 계시면 기도하면 영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붙어서 갈 수 있다 생각하더라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하나님께 도달해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하여튼 멀리 전달이 됐다가 답이 온다, 이런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꼭 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전달된다 하는 그 자체가 이게 속도가 늦을래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성전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시죠. 그래서 어렸을 때 좀 멀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저 우주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지어진 성소 안에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너무도 참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 뵐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또 하나님과 참 내가 어떤 상황에도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요, 출애굽을 할 때 보면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상황,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된 그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 자기가 그냥 그런 삶에 노출이 되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노출이 되고 그냥 자기가 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좀 높은 곳에 떠서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파도 내 인생이요, 내 조상들이 만든 인생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걸 나가야 할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광야에서 참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믿는 우리들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업고 간다, 너를 안고 간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우리들을 또 보호하시면서 함께 마지막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며칠이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4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왜 못 들어갔어요? 만약에 그들이 개척하고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의지만 있으면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면 좋겠지만 난 여기까지라고 봐. 이렇게 방법을 여기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널 막아놨다가 네가 정말 믿음이 생기고 나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다시 문을 열어서 가게 해줄게.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40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도 내가 아무리 어떤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막을 때 막고 열 때 열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삶이 구축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우리는 멈춰야 하고 하나님께서 열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나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들 속에 임재하셨다. 똑같은 말씀이죠.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성전이 내 안에서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던 나는 이 세상에 꿈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은 나였어요. 이 세상밖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삶과 내가 일치가 돼서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전부였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제가 여기 수정책 안에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한 7년째 여기 군산에 와서 있는데 군산에 이사 오고 나서 계속 군산은 황사 현상이 너무 심하다. 우리 애들한테도 오늘도 어제도 그냥 1년 내내 어떻게 이렇게 뿌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옇다고 하는 것은 막 그 모래가 날려서 이렇게 뿌옇잖아요. 물체가 선명하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군산이라고 한 도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야, 이 도시에 이렇게 맑은 날이 1년에 가봐야 며칠밖에 안 되는 이런 도시에서 앞으로 계속 산다고 하는 것이 참 갑갑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안과를 어떻게 가가지고 이렇게 백내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장로님 그 선배님 소개해 주셔서 수술을 한쪽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너무나 선명한 군산의 날씨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날씨예요. 너무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한눈을 이렇게 맞고 이 눈으로 아직 수술 안 한 눈으로 보면 여전히 황사현상이 있는데 이쪽 눈으로 보니까 완전한 새 세상이에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했던 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쟁취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못다 하고 죽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황사현상이 있는 이 눈을 맞고 이 눈으로 새롭게 이 세상을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 것처럼 영적인 필터를 갈아 끼면은 우리의 영혼의 수정체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보이는 거죠. 모든 찌든 때가 다 쌓여가지고 눈 안에서 총기를 잃어버린 그 수정체는 빼버리고 깨끗한 인공 수정체지만 그 수정체를 넣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에 이 수정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수정체가 들어와서 새롭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 내가 봤던 것은 잘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어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하나님은 그 미래의 성령을 주실지라도 그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은 조금 일찍 받으실 수도 있고 늦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령은 반드시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필터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침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든지 이 세상이 나의 자아를 실현시키는 그런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업고 가신다. 영적으로 나를 업고 가신다. 피곤하고 지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업고 가신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편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이 세상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면서 어때요? 예, 낮에 해가 상치 않게 하고 밤에 달이 우리를 상치 않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본문에 나와 있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하시다.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입니다. 죄성은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해서 그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컨트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을 끊임없이 하면서 교회에서 그 내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더 굳게, 그 성전을 굳게 세워야 돼요. 그 안에 그 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발표도 했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바라보면 내 죄가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이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렇게 씻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 교회에서 우리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교회이고, 이 하나의 성도와 하나의 성도가 교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는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내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여전히 됐다면 아직도 익지 않은, 아직도 설익고 익지 않은 그런 열매와 같은 것이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익어간다, 믿음의 삶으로 익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직접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행해 주십시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일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죠. 내가 일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인식의 차이인데, 내가 일하면 힘들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어때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지시고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경운기가 지나가면서 할머니 가시는 곳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경운기 위에 올라가지고 그 보따리 짐을 머리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자신 들고 가면 어때요? 그냥 자신이 혼자 이고 걸어가는 시골길이 훨씬 더 편해요. 막 울퉁불퉁 흔들리는데 이거 안 떨어뜨리려고 막 애를 쓰면서 살면 그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하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내가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경운기 주인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대신 짊어지고 그 경운기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귀엽고 그래도 내 짐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날지 떨어지게 될지 짐이 상하는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경운기의 도움을 얻었지만 자기의 삶을 고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모든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합해서 합력해서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현명하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현명하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짐은 내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신을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짐 때문에 나중에는 그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 속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고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도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소원을 두고 일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 그 소원을 주시냐? 그 앞에 말씀드렸죠. 뭐를 위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많죠. 근데 그 소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소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근데 그 소원을 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게 된 소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거. 이것 말고는 소원이 없어요. 저는 그 소원을 정말 참 가지고 사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물이 나지 않는 곳에서 우물을 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설치한 우물이 몇십 개인데 앞으로 몇백 개까지 그런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샘물을 공급하고 싶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그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떤 분이 여자 집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이 지금 교회를 몇 개째나 지으십니까? 이게 처음인데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짓는다 하면
어떤 교회든 내가 심어는 내가 다니는 교회 말고도 건축을 한다면 그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금 30여 개 이상 교회를 짓는데 힘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햄버거 가게를 하는 것도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돕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 집사님을 만나봤어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구봉서 여러분 코미디언 구봉서 씨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며느리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그 자녀는 의사도 한 분 두시고 다 성공을 한 분이지만 그 자녀들로부터 떠나서 홀로 독립해서 사시면서 교회 짓는 데만 다니면서 그 교회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이렇게 막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암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이 튀어나오고 막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이 되는 순간 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난 동참하겠다. 앞으로 목표는 교회를 몇 개라도 더 지원하고 싶은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지에, 아프리카의 오지에 학교를 짓는 것이 꿈이다. 앞으로는 이 학교가 참 몇 군데가 됐든 내 인생의 목표는, 내 꿈은 그런 문맹률을 퇴치하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주는 학교를 많이 만드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라도 국경 없는 의사이든지 이 세상에서는 다 그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살아요. 근데 그 소원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입신양명하는 게 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좀 뜻다운 뜻을 펼치다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어떤 오지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장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 세상에 대한 꿈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넓은 집 한 채 살고 넓은 마당 있는 집을 사는 것이 내 꿈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꿈이고, 어떻게 먹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재미있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 꿈이었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주시는 소원은 이 세상의 소원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한두 개쯤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어떤 소원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때가 또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믿음의 가정에서 결혼을 시키려고 애를 써도 여기는 대상들이 잘 없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 사위도 마찬가지고 둘째 곧 보게 될 사위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없어요. 이제 겨우 첫째 사위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이제 알겠다, 믿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직장에서 지금 이렇게 토요일도 일을 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의 소원은 작은 소원이지만 저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이 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원이고, 항상 그 기도를 해요. 믿음 안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적어도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맞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돕는 그런 선교를 할 수 있게 마지막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이 저에게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인지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그 소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꿈을 꿔.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을 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얼마 안 있으면 가야 될 상황인데 여기서 꿈을 꿔서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
미국에서 한 그 노인분이, 여자분이, 할머니죠, 할머니가 하나님께서 자기 부르실 때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나이인데, 그 미국의 한 도시의 한 블럭을 계속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블럭 하나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겠죠.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그 교회와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블록을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왔는데, 그 뭐냐면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복권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쌓였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돼가지고 그 블럭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뭐예요? 꿈이 있어야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없으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게도 40년을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소원도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꿈은 무슨 꿈이요? 소원은 무슨 소원이야? 어렸을 때 꿈 꿨으면 됐고 이제는 다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은 다 나타났으니 그냥 내 인생 마지막 편안한 여정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꿈을 꾸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꾸세요. 꿈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만 덜렁 지어놓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것은 이거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소소한 꿈이라도, 원대한 꿈이면 더 좋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시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군산시가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도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 뭔가 소망이 있어서 간절히 원하는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대요. 정말 내 영혼이 줄여 있어, 갈급해 있어, 뭔가를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107편 30절 말씀 한 구절 더 올려주세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여기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전 성경에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 이게 소원의 항구죠.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인생에서 어떻게 성공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로 키우기 위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밝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고 오직 육적인 욕심으로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습니다. 너무 미래가 불투명해요. 믿음 없는 부모, 그 믿음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세대, 그리고 그 한 세대를 또 거치면 믿음이 언제 존재했었느냐 할 정도로 믿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하려고 할 때는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대대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참 영광받게 하는 존재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상치 않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꿈을 꾼 자를 싫어했죠. 그들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니까 그 요셉이 가진 꿈이 너무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거죠. 야곱도 요셉도 그 마음에 그 꿈을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꼭 찾아서 그 꿈을 위해서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계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좋은 축복들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부어주심을 주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 대대손손 믿음의 자녀가 생산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 영광받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런 마음속에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아서 결국 그 딱딱한 채로 말씀을 받다가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깨워 부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짝밭에 그 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잡초가 자라나면 잡초를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꿈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빛의 역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교회만 번듯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전도 반듯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가 구원받기를 같이 원하는 그런 구도자들, 또 잃은 양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밤에 달과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영원 무궁토록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삶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건축이 지어지는 와중에 어떠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이 없고 다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물질적으로든 어떤 것으로든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와 참빛교회 성도들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에 모든 일정 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의 모든 시간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